오늘 이렇게 찬송하시면서 자꾸 빛도 나오고 또 영광도 나오고 그렇게 오늘이 성변화주일이라는 주일이고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이제 그 마지막 그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제 아들 앞에서 그 빛나는 모습을 드러내신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어서 자꾸 주님의 빛나는 영광을 이렇게 찬양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좀 놀랄만한 말 한마디를 하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읽으신 대로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인데요. 세례 요한의 이 선포를 우리 안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해야 할 말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상당히 강조를 할 것 같은데도 왠지 성경 주석가들도 잘 해석하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을 제가 또 느꼈습니다. 이 말은 엄청난 시대의 비판을 담은 말이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러한 비판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 비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만 오늘 말씀,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제가 이제 뜸도 안 들이고 그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독사의 자식입니다. 이 말을 저는 내려놓으면서 오늘 나는 독사의 자식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감히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두고 그런 말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 개인들은 자신을 한번 둘러보면서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독사의 자식입니다. 저는 이 말을 심중에 담고 나서야 본문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현상을 정치적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본인과 그를 둘러싼 정계의 사람, 많은 관료들, 그의 지인 무리들이 우리가 보기에 그들 모두가 독사의 자식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원인을 자꾸 밖에서만 찾고 있습니다. 나는 독사의 자식입니다. 그런 실토가 그들로부터 안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 시대를 가만히 되짚어보면요, 꼭 대통령과 그 주변만 독사의 자식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태초 원죄를 범한 후에 사람들은 기회만 있습니다. 사람의 자식이 아니라 뱀의 자식처럼 행동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시대는 매우 혼탁합니다. 시대가 함께 허물어지지 않도록 정의와 법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올바른 정치가들과 올바른 비평가들이 적절한 법적, 정치적, 사회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무척 다행이라 합니다.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조차도 어떤 깊은 인간적 반성을 한 후에 우리 시대가 왜 이렇게 되었나, 깊은 인간적 반성을 한 후에 그들도 이 말을 함께 하여야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바로 독사의 자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여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 바깥의 일반에는 이런 말들이 성경에나 있지 이런 말들이 존재하지를 않죠. 그래서 정치권 사람들은 이런 우리가 아는 깊은 신앙적, 종교적 반성을 할 수 없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랍니다. 교회가 시대를 대신해서 이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란 말이죠. 내가 독사의 자식입니다. 나는 독사의 자식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 개신교 교회가 지금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한국 개신교 교회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정말로 교회도 다시 세우고 나라도 위험에서 구해낼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다시 여러분 국가의 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원칙은 법적으로는 결국 헌법에서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 탄핵 사태와 관련해서 맨날 헌법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헌법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독사 같은 자들이 헌법을 인정하지 않을 빌미를 계속 찾고 있지 않습니까? 관료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다 지금 어떻게 하면 헌법도 어길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지금 그걸 찾아서 눈을 뜨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민주주의의 불안 요소, 민주주의가 이렇게 불안하구나, 불안 요소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신학은 일찍부터 이런 인간과 법의 민주주의의 이런 모순을 율법주의라고 불러왔습니다. 민주주의가 율법주의로부터 한 걸음도 떠나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는요, 율법주의 위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지금 헌법 위에 서고 싶은데, 헌법이 그래도 최후의 법이니까 헌법 위에 서고 싶은데, 사실 헌법은 율법주의에 불과하고 그것은 사실 그다지 튼튼한 기반이 아닌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궁여지책으로 자연법을 말합니다. 이번에 제가 그 탄핵과 관련한 그 방송을 보면서 그걸 진하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탄핵하는 국회 측의 장순욱 변호사가 자기가 아는 노랫말을 빌어서, 그러니까 헌법을 동원해봐도 잘 안 되니까 자기가 하던 그 노랫말을 빌어서 세계의 질서를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자기가 아는 노래에 그런 노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이게 자연법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연법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헌법을 내세워도 잘 안 되는 세상 가운데서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그가 자연법 이야기를 조용히, 자연법이라 말 안 하지만은 헌법을 이렇게 앞세워야 되니까 자연법이라 말하지 않지만, 그가 정말 국회를 대변하고 있는, 온 국민을 대변하고 있는 그 변호사가 자연법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겨우겨우 헌법에 기대어서 살아가야 하는 민주주의라는 율법 체계에서 마지막 숨통 같은 것입니다. 자연법. 근데 이번 이 탄핵 사건에서 자연법적 자리는 그렇게 매우 예민한 것이지만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그 자연법이라는 것도 그렇게 튼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변호사도 자기도 느끼지만 그렇게 그런 주장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사실 굉장히 위험하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이번 사태에서 아주 진하게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말입니다.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그런 면에서 우리 그 한일 합방대의 그 이완용 못지않은 큰 죄를 민족 앞에 저지른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역사 가운데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 또 어떤 역사가 나올지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방법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는 깊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교회의 죄책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독사의 자식입니다. 여러분, 가톨릭 교회가 좀 잘 대응했다고 하지만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가 합쳐서 이 민족 앞에서 이렇게 고해야 합니다. 내가 바로 독사의 자식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교회가 이런 것을 하지 않잖아요. 교회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이것이 교회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라고 친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자책도 많이 하죠. 제가 이때쯤에는 참 한국교회 뚜렷한 인물이 되어서 이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민족을 이끌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는 그래도 진리를 조금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죠. 제가 독사의 자식입니다. 그러면 온 나라가 좀 겸손한 모습으로 되돌아오지 않을까. 저는 우리 시대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면서 이런 태도를 가져야만 이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적 허점에서 비롯된 오늘의 사태를 넘어갈 수 있고 겸손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례 요한의 그 외침에 관한 한 말씀이었고요. 오늘 꼭 필요한 말은 아니지만 요한의 회개운동을 조금 더 정리해 놓겠습니다. 무엇보다 본문에서 독사의 자식이라는 이 말은 그 시대에도 그들의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는 시대를 책망하는 요한의 선포로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내가 독사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결국 나는 독사의 자식입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너희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비판의 외침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군중들이 완전히 실패하지는 않았습니다. 요한이 자신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면서 책망하였지만 이 군중들은 요한의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그 말을 시인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의 세례 사건은 성공적인 회개 사건이었습니다. 이 회개 사건이 더 이상의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잡아들이고 그를 처형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처분 때문에 이 신앙적 회개 운동이 막을 내리는 것은 기묘하지만 그 시대의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라는 것은 원래 일거의 허물을 몰고 오는 그 당장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이 정치라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정치는 늘 위험합니다. 근데 요한은 이런 또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 광야의 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광야의 소리를 내야 하는지 한국 교회가 길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요한의 세례는 성공적인 회개운동이었지만 그렇게 정치적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이게 외적인 상황이고요. 저는 오늘 그래도 이 세례 요한의 그 선포의 핵심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독사의 자식이라는 그 극단적인 호칭 후에 요한은 거기 모여온 군중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요청하였습니까? 저는 오늘 야간 요한이 외쳤던 말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본문을 7절로부터 9절까지만 딱 잘라서 이렇게 실었거든요. 이것이 요한이 했던 말 전체입니다. 그 7절로부터 9절에 그의 세례 요한의 말씀이 요약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요약의 핵심은 다시 8절에 나온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세례받는 사람들을 향한 요한의 요청은 그렇게 간결하고 명확하였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다른 말들은 다 이 말에 부속된 이 말을 위해서 필요한 말들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세례 요한의 이 회개운동이 만약에 세속 정치운동이었다면 반성하고 개혁하라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반성하고 개혁하라 아마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요한의 요청은 반성과 개혁보다는 회개와 그 열매였습니다. 회개와 그 열매는 얼핏 보면 그런 정치적인 것에 비하면 너무 개인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메아리도 소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 당신들이나 잘하세요. 뭐 이런 평가를 들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은 그 당시에 그 시대의 그 민족에게 메아리가 매우 컸고 무엇보다도 그 말을 뒤이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사역이 일어날 수 있는 대비를 이 세례 요한이 정말 잘 해준 것이죠. 우리는 요한의 선포를 예수님과의 연관에서 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요청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요한의 이 말을 되새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의 7절로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 시대에 대한 준비이죠. 회개하고 그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그 다음은 내 다음에 오실 이가 말할 것이다. 이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요, 요한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서 묻기까지 하거든요. 오실 너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누가복음 7장 18절 이하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예수께서 오신다는 것을 아주 진하게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으면서 7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했고, 회개하고 그 열매를 맺으라고 간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군중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중심에서 요한은 이 표제를 내걸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저는 이제 이 말에 대해서만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느낌대로 그냥 이 말을 하자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외쳐서 그 시대의 정신이 되었던 이 회개는 그 의미가 좀 더 심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말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할 때 이 회개라는 말에 대해서 그 많은 논평과 설교가 있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유튜브를 한번 뒤져보았더니요, 제천에 사는 어떤 목사님이 오직 회개라는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 메타노에오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서 회개라는 뜻이 회개하다라는 뜻인데, 그런 설교를 한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로부터 이 세례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그 회개에 대한 많은 논평과 설교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모든 내용들을 모아서 이야기해보면 회개는 이런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인데, 그럴 때에 어떤 우리의 삶이 중대한 문제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러니까 막 가지 않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이제까지 내가 사는 삶과 생각에서 나도 모르게 채택했던 느슨하게 적당히 가지고 가던 느슨한 전제 같은 것을 물리치고 생각하는 방식도 완전히 바꾼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좀 정리해보면요, 회개는 1. 어떤 한 가지 잘못을 시인하는 것을 넘어서, 한 가지 잘못도 시인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2. 나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고 3. 결국은 자기 존재를 바꾸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신학하는 분들에게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회개는 뭔가 하면 하나는 나는 뭔가 통째로 잘못되었습니다. 회개라는 나는 통째로 잘못되었습니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밖에 없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와 관련해서 회개는 무엇일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누가 우리 교회 신자가 몇 명이나 되냐고 물으면 제가 주저주저하고 말을 잘 못하는데,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들이 있냐 그러면 최고의 신자들이 있다고 제가 자랑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신자들이 다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향해서 나는 독사의 자식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그만큼 여러분들도 어떤 쓰라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유보를 두는 것은 제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회개가 필요한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뭔가 통째로 나를 뒤집어 놓아야 할 이유가 그렇게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가지고 회개가 그렇고요. 한 걸음 더 다가오는 이런 말, 우리가 장난삼아 하는 말들, 원래는 장난 아닌데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격언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관점을 보여줍니다. 인간에게 회개는 불가피하다. 그래야 열매가 있다. 세례요한은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철학자 키르케고르 이야기인데,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 회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딱 서면 회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서면 늘 자신의 심적 상태가 불안한 것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근데 그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그 와중에 가르쳐 준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심리적 실존을 거쳐서 윤리적 실존을 얻고 다시 거기로부터 신앙적 실존을 얻는다는 그 세 단계를 거치면서 사람이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성장해 간다고 그가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인간 성장의 마지막인 그 신앙적 실존을 저는 요한이 말하는 회개의 열매, 여기에 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적 실존을 얻는 것. 우리가 회개하고 도달하는 자리가 뭔가 하면 신앙적 실존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열매이다. 회개하면 열매가 뒤따라온다. 회개하면 열매가 뒤따라온다. 그런 현상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회개를 통하여서 열매가 오는 것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그 세례 요한이 말한 그 말, 짤막한 말입니다. 그 말을 가만히 따라가면서 본문을 다시 볼 때 생각해 둘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열매가 따라온다. 그 말 좋은데 좀 더 생각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하면서도 이런 말을 덧붙인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면서 회개만 하고 있지 말고 그 회개와 일치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중요하고 열매도 중요하다. 너희가 회개도 하고 열매도 맺어라. 회개하면 절로 열매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회개도 하고 열매도 맺어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물론 회개를 하면 회개에 걸맞은 열매를 맺을 것 같은 그런 판단을 하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그 열매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회개도 어렵지만 다시 그 열매를 위해서 힘써라. 열매를 위해서 힘써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사는 곳이다. 세례 요한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알려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서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 것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인지 그 묻는 것이거든요. 10절 이하의 말씀은 다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지나서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몇 가지 말을 했지만 현대의 열매는 여러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것도 그런 것이거든요. 막 대통령이 탄핵되고 막 헌법재판소에 보니까 까딱하면 떨어질 것 같고 이런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 그런 생각을 지금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하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현대의 열매는 세례 요한 때와는 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진심으로 그렇게 회개도 하고 또 열매도 맺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가져도 두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의 아내는 내가 어느 정도의 열매를 맺었다고 지금 인정해 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도 그랬을 때 별로 긍정적인 답을 얻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제가 제 자신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에 대해서도 뭔가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뭔가는 우리에게는 늘 이런 열매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늘 이런 열매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 열매가 무엇인지 늘 찾고 또 실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떤 열매 맺지 못하는 어려움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데 이런 것이 열매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지만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단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것이죠. 이 열매라는 것의 뜻은 우리가 행하여야 할 미래로 던져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앞으로 또 살면서 매일매일 뭔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 맺으라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탄할 필요도 없고 우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열매는 회개의 결실이면서 또다시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열매는 그렇습니다. 열매는 분명히 우리가 회개하면 어떤 열매가 오거든요. 열매가 오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다 족한 것이 아니고 또다시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우리의 미래라고 열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또 열매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말이 막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만큼 그렇게 엄청난 뉴스가 될 만한 그런 일은 아니어도 우리가 세례 요한의 말 가운데서 얻는 뜻은 그런 국회나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의미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이 열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열매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 나라의 답을 주셨거든요. 그 답을 주셨지만 이 하나님 나라 가르침의 예언으로서 나왔던 그 요한의 선포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 출발하는 그 지점의 요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하거든요. 하나님 나라 출발하는 세 가지 요청을 오늘 제가 말씀을 하였는데 세 가지를 요청하였는데 제가 정리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해야 합니다. 제가 독사의 자식입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2.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나를 완전히 돌려놓는 회개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고 3. 그리고 다시 한번 더 힘을 내어서 회개에 걸맞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언교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또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이 세 가지 일에 진정으로 힘씁시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열매 맺는 신자들로서 살아갑시다. 어쩌면 우리는 이것을 우리 기도와 우리 삶의 이정표로 삼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열매 맺는 신자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열매 맺는 자들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인가 내가 그럴듯하게 살아온 것 같아도 하여야 할 일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 악들에 대하여서 저희가 고백을 하지 아니하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내 자신을 근본적으로 되돌려 놓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지, 그리고 열매 맺기 위하여서 하나도 노력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돌아보며 너무 그것이 엄청난 과제여서 우리가 한 가지 다 답하기 어렵다고 생각할지라도 한 가지씩
이루어 가겠노라고 우리가 마음을 더 견고하게 먹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느끼면서 정말 지켜야지, 정말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결심을 갖는 저희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고백하고 회개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본교회도 고백하고 또 회개하고 열매 맺는 그런 교회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그러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